제가 요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거의 다 종식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새롭게 혜택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업종을 보니까 여행업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새로 예전에 3년 동안 얼마나 여행을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행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3년 동안 여행을 못 가서 답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가겠다고 비행기를 못 탔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고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덩달아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게 되고 석유값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제가 비행기는 도대체 얼마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 얘기했습니다. 비행기는 도대체 얼마나 석유가 많이 들어갈까? 이 큰 철덩어리가 뜨려면 얼마나 이렇게 힘이 필요할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석유가 21만 리터가 들어간대요. 이게 감이 안 오시는데 소나타 3,000대의 분량이 비행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큰 비행기죠.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3,000 분량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이제 에너지를 내면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가장 많이 힘을 들이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뜰 때 이때에 무려 기름통의 절반을 사용한다고 해요. 뜰 때에 이 뜨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무사히 뜨기만 하면은 기류의 흐름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잘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참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소비가 되고 힘이 듭니다. 특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나 이미 시작을 해보았지만 이게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앞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실패했었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었고 특별히 지금 모시고 있는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18년 전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있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얼굴빛이 달라져서 지금 왕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거나 왕 앞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이었냐? 곧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내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가 마음속에 고스란히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세상과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카운트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쥐고서 지금까지 자신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들 이것만 고민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진짜 리더십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보스에 따라서, 사장님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여러분들 주도권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여 주시면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강 서쪽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유다 땅 지나갈 때에 거침없이 통과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성벽 건축을 위한 나무 자재를 미리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호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일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가운데 그려지는 이 왕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되게 유화할 것 같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유화하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키도 크고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니까 되게 친절한 왕일 것 같고 괜찮은 왕일 것 같은데 역사책에서 평가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날카롭고 폭군으로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오점이 많은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느헤미야에게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읽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마침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때마침 왕비가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와 만찬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비가 옆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성질이 괴팍하고 좀 다혈질이었던 날카로웠던 그 왕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내에게는 제 생각입니다. 인자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마침 그 정세가 그리스 세력을 상대하느라 이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상대하느라 밑에 쪽에서는 상대할 지금 여력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 쪽에선 국경지방에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자신에게도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때마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때마침이라는 것은 우연히 그 자리에 아내가 있었고 우연히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 세력을 상대하느라 힘들었던 그것이 때마침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때마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칫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어버립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고 왕의 성격이 그렇게 괴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봐주고 상황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던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엄두조차 못 내는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성벽 재건의 꿈,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면은 그 다음부터는 날아갈 수 있듯이 맨 처음에 이륙하는 것이 힘들지만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반이란 말도 있듯이 이 일을 시작한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끌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 성벽 재건에 역사하실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면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 궁금하다는데 뭘 말씀을 드립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안 궁금하셔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길을 가는데 에스라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이 안 오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경 베이징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걸어가려면 상당히 긴 거리 아니겠습니까? 거리만 긴 것이 아니라 중간에는 여러 가지 도적들도 있을 것이고 해적들도 있을 것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스라는 이 여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여정이겠죠. 그래도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왕이 지어준 조서와 군대 장관과 마병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을 것이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었던 건, 내가 설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것을 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거 사면요, 고생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먼 길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면요, 시간이 정말 반으로 준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옆에 제가 어느 거리를 가는데 아주 큰 체구의 사람이, 미국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1시간 가는 거리가 3-4시간 가는 것만큼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니까 가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짧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기분이 다른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이 지금 간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황폐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첫날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원하는 곳에 가면 뭐 했겠습니까? 아마 3개월 동안 오느라고 여독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뭘 하진 않았어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뭘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할까?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진 않을까? 밥부터 먹고 시작할까?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했을까?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쉴 수 있고 여독을 풀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한 손에는 왕의 친서가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이 있습니다. 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고 왕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왔다, 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잘 이용해야지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병을 붙여주시고 왕의 친서를 붙여주셨는데 다 모여봐라, 내가 왕을 대신해서 총독 대신으로, 총독 권한으로 이곳에 왔으니까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는 것이 왕의 뜻이다. 나는 왕을 매일 모시는 술관원이고 여기 책임자 한번 나와봐. 왕의 조서를 읽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대역죄인으로 지금부터 삼겠다, 엄포를 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들과 군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적기인데, 그런데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정말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힘을 사용할까요, 말까요? 지금 나에게 붙여진 조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지만 내 힘인 것을 나의 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경험, 건강,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항상 착각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가졌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시간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우쭐거려요. 거만합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릴만 하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과 건방짐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복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보고 있는 사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으로 도와줬는데 배신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도관에 둔 쥐 상태로 맞이하였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잡으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나 보다 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축복까지 합니다. 얼마나 건방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사울이 찾아와서 거기서 큰일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에게 행하시려고 했는데 이 날이 그날입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이니 지금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죽였을 것 같아요. 기회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 너 괜찮아. 네 생각대로 해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회니까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찔렸어요. 옷자락 찔려놓고서 옷자락 베고 나서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친하면요 여러분들 친해지면 그분의 성품을 알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저랑 친하면요 저의 성품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이랑 친하고 우리 청년이랑 친한 친구들도 있고 다 친해요. 큰일 났네요. 그죠? 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분의 성품들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맞아. 우리 장로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해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었지. 더군다나 친구인 요나단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요나단이 마음을 나눈 상태 아닙니까? 나와 마음을 나눈 상태의 그 친구를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 고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고려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있어서 그의 마음이 내가 되고 내가 그의 마음이 돼서 이곳에 자유로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열망이 있고 갈망이 생기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없으니까 그 마음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사울을 안 죽여도 되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다윗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울을 살려놓은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마음이 찔리니까 행동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왕의 친서와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도구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쉬는 동안 사람을 시켜서 빨리 어떤 상황인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빨리빨리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그런데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먼저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다리니 3일 동안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기도하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더라. 예,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요. 내 하나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게 앞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좋은 사람인데요. 좋은 아저씨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말했던 그 하나님은요. 되게 넓으시던데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느헤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아버지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보 기도해봐 여보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소리를 남한테 들어서 전달받길 원하시는 것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처럼 누구에게 받아서 그 기도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뭔가 다르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지 않았대요. 왜냐? 말해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으로 시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이 예배도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말씀으로 살펴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말을 많이 하다가도 안 해도 알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아내와 제가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으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마음을 터놓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속에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서로를 알기 때문에 오해도 금방 풀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도, 아무리 괜찮은 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일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과 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회사에 일만 잘 맞는 사람과 하면은요, 10시간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랑 티격태격 하면요, 그것이 바로 2시간 일해도 3시간 일해도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 척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척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감추는 게 많으면 참 어렵습니다. 속마음을 모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심전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요, 이게 너무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는 한쪽이 저주든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쪽이 저주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품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눈도 있으시고 영적인 눈이 이게 몇 개야 그러면? 그죠?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참으셔야 되는 것이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안으셔야 되는 것이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려고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 말하지. 이게 뭐 협력해라, 왜 안 그러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고 이것이 지혜인 것을 아셔야 되죠. 왜 영적으로 통하지 않냐면,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분문은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 분문으로 시작해서 왕의 못, 즉 제일 낮은 곳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왕이 사는 그곳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을 일일이 한 바퀴 시찰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나귀가 다니지 못할 길이, 나귀도 다니지 못할 길을 나귀가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통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너진 성벽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길거리도 황폐한데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죠? 있었다니까요. 방백들도, 이게 뭡니까? 귀족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들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성벽의 상태만 봐도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봐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깨끗한지 이게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리더를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 제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참 그러시네. 여러분들을 보면 제 수준을 알 수 있고요. 제 수준을 보면 성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 그대로 놔둬버리고 방치한 상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유지만 하는 상태인 것이죠. 숨만 붙어있는 상태이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어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뭔가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특징,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찬양에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찬양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눈이 풀렸나요? 눈 풀리지 마시고 눈을 확장해서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늘따라 설교를 하셨나 원고를 보셨나 아멘을 너무 잘하셔서 아멘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정말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려야 합니다. 죽어간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어요. 그죠?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면요 육체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에브리띵 잘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먼저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영혼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들 육체가 소생하기 시작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힘이 나기 시작하고 힘 있는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이거 금방 한다. 금방 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 느헤미야가 조서를 들여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의 힘으로 강제로 너 안 하면 죽어, 너 안 하면 반역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죠. 무서워서 하겠죠. 힘에 눌려 하겠죠. 하지만 영혼이 힘들고 죽은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벽돌 하나 놓는 것도 천근만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요 직장생활 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오늘 그냥 내 몸 하나 살고 우리 가정 하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서 그냥 좀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 일을 하니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워라, 내워라, 나는 모르겠다.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거죠. 죽은 자, 힘없는 자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생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왜 배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이게 지혜로워요. 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예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 앞에서 했던 말과 평상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이날을 뭔가 내가 주일날 완전히 감동을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말들, 내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기도들, 은혜 받은 것들, 여러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달라. 교회 안에서는 저분이 진짜 목사님인 걸 알겠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우와 목사님인지 전혀 모르겠어. 저분은 뭐 하시는지 사장님 같아. 풍채도 있고 되게 좋아 보이니까 사장님 목사님이란 말이 전혀 안 나와. 목사님이요? 깜짝 놀라면 이게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사모님일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은혜스러워요. 기독교 용어를 쓰네요. 어떤 분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쓰지 않는 말들을 쓰고 계시네요. 신앙과 삶이 이질감이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평상시 그가 했던 기도, 평상시 했던 왕 앞에서 했던 것, 평상시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가 고장나서 며칠 렌트를 하는데 이 렌트비를 아끼려고 하니까 하루 그냥 왼정이 3박 4일로 빌리면 그냥 집에 놓으면 되는데 갖다 주고 다시 빌리고 갖다 주고 다시 빌려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돈을 아끼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빌리니까 차가 바뀌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차를 타보는 거예요. 타보지도 않았던 그런 차들을 타보니까 좋기도 했는데 제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는 괜찮은데 어느 날 차를 받았는데 그 차는 차들이 없어갖고 제가 유독 좀 좋은 차를 빌렸는데 그런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와, 담배 냄새가 나니까요 막 머리가 너무나 그냥 가면서 1시간 정도는 참겠는데 이거를 제가 그 다음 날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몇 시까지 저녁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그걸 하니까요 금방 압니다. 금방 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죄 지려고 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요. 맨날 그거 담배 냄새 맡는 사람은 그 차 타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걸요. 근데 저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알았습니다. 와, 그 약하게 나는 그 담배 냄새를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야, 역시 목사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잠시면 참겠는데 그랬으면 안 되겠어 갖고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그렇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를 바꿔달라고요. 카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그 같은 차량이 어느 주차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바꿔 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주차장에선 등록된 차량만 번호가 등록된 차량만 거기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차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 갖다 주면 되는데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차장을 빌리려면 번호와 상관없이 그냥 한 달을 빌리려면 한 달에 6만 원이 더 비싸니까 이 회사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등록된 차량만 거기에 등록해놨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금방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바꿔줄 테니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봐라. 근데 안 받겠대요. 무슨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요. 안 받겠대요. 자기는 안 받겠대요. 직원은 너가 상대를 하고 내가 왜 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냐요. 그래서 금방 보내준대 거기서요. 금방 보내준다고 하니까 1시간 뒤에 온다니 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난 빨리 나가겠다 했더니 안 속는데요. 자기는요. 절대 안 속는데요. 여기 있으려면 주차비 2만 원 내거나 빨리 둘 다 차를 나가라.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면서 1시간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목사잖아요. 그래도요. 그죠? 네, 맞아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차분히 응대하다가 이분이 자기 소개만 계속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니까 제가 주원이한테 하던 행동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요. 그만. 저도 몰랐어요.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주차장 관리인분에게 알았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야,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차를 1시간 뒤에 그렇게 해갖고 정말 막 짜증이 이런 말씀 이빨이 나서 짜증이 이빨이 나갖고 제가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한테 풀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당신 때문에 지금 차가 이렇게 돼갖고 아니 아이들한테 뭐 이런 주원이가 지나가다가 저 차를 타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기회가 됐으니까 그 차를 빌려준다고 해갖고 타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말은 못하고 타 있는 속내는 못 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야. 사실 제 아내는 거기서 그 아저씨와 얼마나 그냥 사모로서 진짜 다 들어주고요. 그래갖고 2만 원 내고 6천 원 내고 나왔거든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보기 때문에 제가 6천 원 하겠습니다 해갖고 6천 원을 하겠는데 저한테는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6천 원도 아깝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막 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은혜가 없구만 했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기분이 나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남한테 모든 것을 절로 말해. 내가 그 자리에서 목사라고 쓰고 다녔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내가 은혜가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사실 우리가 당한 고난 아니잖아요. 나의 고난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민 4세대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저지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 너희들이 남아있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 당신들의 심정과 네 심정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심정을 닳고 있다. 이게 다 다르고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살면서 그 백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아픔으로 울었던 그 통곡하던 모습이 지금 여기 와서도 똑같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로서 은혜가 유지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거, 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내가 큰 조서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은혜 받은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되어서 은혜가 유지가 되었다. 저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안 했나 보다.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게 변명을 하자면,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서기를 맡아갖고 맨날 보는 게 다른 교회 소료들입니다. 다른 교회 몇 명 모였나, 얼마가 예산이,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정해서 총회로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147명인데 왜 저기는 146이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이것도 맨 처음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변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랬던 것들이 합쳐졌나 봐요. 여러분,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공경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공경을 당하였다, 이 원어로 보면 악이란 뜻이에요. 악.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즉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성과 성벽이 무너졌다. 즉 성이 무너진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come, 자, 오라, 초대를 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강제가 아니라 백성들이여 오라, 건물 짓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벽 세우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수치를 벗어버리자. 하나님께로 나오자.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성전은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각성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본문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전을 일으키자, 그러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들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교회에 없는 사람도,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르고요. 우리 교회에 나왔어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이 생긴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요.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오늘 할 거 내일 하면 되지, 그 다음날 하면 되지, 말만 많고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늘 우리 작년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고 가정이 바뀌려고 하면은 항상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항상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신기해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산발랏은 제가 찾아보니까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그들의 자녀는 들라야, 셀라마, 여기 보면 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야훼가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혼해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도비아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름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도비아의 아들은 유다의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참 희한합니다. 또 이들과 내통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방백이라는 그 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있는 사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만 하나님 아냐? 너만 하나님 믿냐? 뭐 이렇게 유별나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실 땐 좀 유별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들이시는 거 좀 유별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다른 거 다 놓고 다른 손에는 하나님 잡고 다른 거는 다른 거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유별나게 두 손으로 하나님 꽉 잡겠습니다. 그런 유별남은 여러분들 가지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만 하나님 아니야?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하고. 말씀으로 일어난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은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별로 그렇게 없이 너만 하나님 믿어? 나만 하나님 믿어. 하세요, 여러분들. 난 하나님이 최고야. 너만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만 믿어. 난 네 말은 안 믿어. 너무한가요? 하나님만 믿어. 비웃어. 그래. 이상한 얼굴에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의 찡그림 뭐 이런 거 신경 써요. 말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못해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 하나님 난 그런 거 없어. 난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난 거기에 최선을 다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요동치 않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알면 요동쳐요. 조금 알면 요동쳐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깊숙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요, 바다 위에서 지금 태풍이 치던 뭐가 치던 회오리가 날리던 막 난리가 나도 잘 몰라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데 조금 알아서 위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난리가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들과 결별하기 시작해요.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사실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기서 총독이고요. 이들은 여기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누가 형통해야 한다고요? 너희들이 도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냥 악을 잘라버리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Come! 이리로 오라. 성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던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암만 해봐라. 너 힘으로 되나 봐라. 용 써봐라. 세상에 도움 없으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때로는 같이 하자고 회유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들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이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TV 틀면 뭐가 나옵니까? 경제가 힘들다.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너무나 무너지는 것이 많다. 이 무너지는 것에 우리가 제일 처음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축이 아니라, 긴축이 아니라, 분리수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사람인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고 내 환경인 줄 알고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있으면 이 시간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자. 이거 초청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당장 벽돌 갖다가 뭉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비춰 주시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성벽도,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도, 숨 쉴 수 없는 환경, 바다가 죽어가고 쓰레기는 쌓여가고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그러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당장 전기차 타고 다니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